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귀한 성령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감사로 아버지 제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모든 죄 허물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영혼 몸을 씻어 주시고 생각한 마음을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집이 되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성시교도 15분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거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2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성결교회에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러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흥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뭄에 또한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봄이 오듯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목표와 같은 마음같이 되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악을 아버지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비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거룩한 성의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이시여 많은 아버지 세계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으오나 주님 가까이 오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먹으며 영의 양식을 아버지의 불고로 받아 저희들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다니엘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 길이라는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아버지의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단에 세우신 구자수 목사님 누구보다도 아버지 장중에 붙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아버지 참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연락되어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29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이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여서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눌리고 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분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노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정호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2256번이요? 네. 그 사랑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끌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끌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정말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귀한 우리 아버지 형제님을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기로 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정말 주님 보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문장이 되어서 입술로 그대로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굉장히 좋은 길 같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고 굉장히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참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나는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거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은 정반대의 말을 하셔요. 내가 너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를 인정할 수가 없냐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했잖아. 네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했잖아.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도구로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또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중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두 길에서 정말 이제 두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필경 너무너무 좋은 길, 내가 정말 잘 선택해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 길도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점검해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헛살 수가 있어요. 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도 육신으로 충만해서 정말 영적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사망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앞장서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방향 제시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믿지 못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길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이제 천국에 가셔서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척척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킨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길을 이렇게 잘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인도해 달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도 갔다가 육신의 길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풍부하게 우리가 쌓게 됩니다. 그렇게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제 가보면서 거기서 체험되고 경험한 우리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망의 길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처절한 또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쓴맛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내게 물어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또 타일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거룩한 선택을 위해서 항상 정말 우리가 넘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가면서 이제 성령님의 통치를 나중에는 잘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심령.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분이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영적 부분이 굉장히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영은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절대 이렇게 멈춰 있는 법이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 성장이 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면서 또 성장의 길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정말 훈련을 잘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대에도 가면 교관이 있잖아요. 모든 훈련장에도 교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관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교관이 되셔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는 대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관문을 잘 통과를 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길, 거룩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육적인 길을 가다가 사망의 쓴맛을 보고 또 돌이키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육신의 길을 간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대부분 처음에는 육신의 길을 가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육신의 길로 갔다가 끝까지 육신의 길로 가서 사망으로 끝나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이들은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육신의 길을 누구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길로 가면은 굉장히 넘어지기가 쉬워요. 육신의 길은.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생각이 그냥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줘도 그냥 신중하게 듣질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이렇게 흘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또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도 굉장히 감정을 앞세우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동산에서 그런 너무 또 감정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니까 막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기도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항상 육신으로 간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해줬어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시험에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신중하게 듣질 않습니다. 누구 말을 더 앞세우냐면 자기 말을 앞세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정말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 데다가 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우리가 육신대로 가면은 너무 뭐든지 완벽하게 잘해내고 성공할 것 같지만은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지없이 또 무너집니다. 육신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에는 너무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너무 약하고 무능력한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육신이 충만하니까 항상 자기가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언제든 장담을 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월감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신조를 가지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보다도 나를 앞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잘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많은 육신에 충만해서 육신으로 가다 보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첫 번째 시험을 줬을 때는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강도가 높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첫 시험은요, 한 여종이 말했어요. 여종이 말한 말에도 두렵고 불안해서 죽을까봐 걱정돼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더 강도가 세졌죠? 여종이지만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너는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두 번째도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두 번째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저도 훈련 받을 때 보니까 한 3번째까지 넘어져도 못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3번째까지 똑같은 비슷한 시험을 주는데도요, 못 깨달아. 그래서 통과를 못하고 막 4번째서야 그때서야 깨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적도 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도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어찌면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훈련받을 때 보면은요, 어찌나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째 시험이 또 왔습니다. 이제는 강도가 더 세졌어요. 3번째는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말고의 길을 자를 때 그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길을 잘랐어. 그래서 내가 너 봤다 이거야. 너도 그 당이다. 확실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3번째는. 그래서 더 강도가 세지면서 우리는 시험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통과하기가. 그러나 굉장히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토록 그렇게 굴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성이 너무너무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늘 육신의 나를 경험해 보면서 내가 정말 악랄하구나.
이 육신이 너무 질기구나, 너무 무지하구나, 너무 믿음이 없구나, 막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요. 참 이렇게 정말 육신의 길로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성을요 굉장히 보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진짜 너무너무 타락한 자구나, 너는 전제로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냐,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넘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정말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요, 육신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나의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육신에 굴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짐을 통해서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고 자아를 굴복시킨 이후에야 정말 그가 새 생명 영적 존재로 거듭난 이후에야 놀랍게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대사도로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대제사장과 간원들과 이런 서기관들의 말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 간원들의 말이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정말 새롭게 변화된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니까요,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은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고 사명을 다 마치고, 정말 이제는 그가 순교잔에 갔을 때도 나는 너무 죄송해서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서 죽여달라, 이럴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하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망을 맞이해, 그래서 육신의 길은 결국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점검받는 시간이 된다면 참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장 정말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개만 했어도, 자살만 안 했어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찾아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이렇게 정말 끝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정말로 사망의 길로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정말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나도 육신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늘 우리가 고역하면서 나를 드러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이 가룟유다는 따라다니면서도 또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요, 이렇게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육신은 얼마든지 이렇게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짝장구를 잘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대적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붙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깨어서 정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방심할 동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마음속에 얼마나 그에게는 탐심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탐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점점 죄는요 자리를 잡으면서 더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임도 받았을 거예요. 또한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무나 재정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까지 맡겨줄 만큼 정말 또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알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다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또 보시고 아시고 또 사람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깨트리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그거 알았다면 돈께서 돈을 훔쳐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돈께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훔쳐갔어요. 성경에서는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날 마리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리아가 그때 식사할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어드리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것을 보니까 가룟유다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막 속이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참 숨겨졌던 죄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하게 처리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를 씻김받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줄 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육신의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굴복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뭐가 우리에게 강한 내 육신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걸 처리하면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가룟유다가 탐욕을 뽑아내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또 마귀에게 정말로 온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그렇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사단도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다 비워드리고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는다면 마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진치고 우리 가까이 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뭐 도망가라고 말 안 해도 도망가요. 볼 일이 없거든요, 이제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능한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단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열심히 우리께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을 넘치도록 또 부어주신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또 죄악들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부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마귀에게 우리가 모든 주권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풍요롭고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길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는 있을까? 그것은요, 굉장히 영적 길로 가면은요, 우리가 환경도 안 좋고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또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요, 환경이 지배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의 우리가 상태를 영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에게 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너무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중심의 맛을 주면서 우리를 충분히 또 누리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그재그로, 그죠? 육으로, 영으로 인도하시면서 육을 드러내 주시고 영을 또 열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맛을 풍성하게 우리 경험시켜 주면서 우리를 계속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어내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를 이뤄가면서 성숙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익한 육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날마다 영적 길로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우리를 또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받는 영적 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도 우리는 배웠고 육신의 생각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이제 분별해서 영을 쫓는 우리 생명의 길로 가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영적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된 정말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눈을 여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가 다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됨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말로 아버지 나누어주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한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물과 주정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로 가정에 늘 주님만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성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항상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모든 소원하는 아버지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 감사하며 이 예물이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3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을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이렇게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로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훈련을 잘 받고 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비온 날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육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마다 큰 일을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